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야곱은 유다와 유다와 그의 그의 형제들을 형제들을 낳고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을 낳고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살대를 낳고 살대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에 이르는 계보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마태복음의 이 족보장에서 그뭐 낳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계보를 보니까 다윗까지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인들은 이름을 안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여인들의 이름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떳떳하게 이름을 내세울 만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보면 그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지요. 이게 참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이 관계에서 나온 그 족보라고 참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또 남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이게 또 말이 안 되지요. 룻은 이 사람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밧세바지요. 이 사람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탄핵감이지요. 그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만 탐심이 생겨서 그를 불러다가 간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통을 하고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들통이 나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교살한 거지요. 한마디로
아무도 모르지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들춰내요.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들춰내요. 그리고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깜짝 놀랐지요. 아니 여러분 나 혼자 하는 줄 알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놈을 쳐 죽여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이 그런 죄인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은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다윗은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변명도 할 수 있고 핑계도 댈 수 있고 그리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무릎을 꿇는 거지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짓은 변명과 핑계는 자유를 빼앗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 다음에 그 잘못을 고칠 기회가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무슨 권력이 있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사회적인 평판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변명하지요.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혹 그것이 변명이 통하고 핑계가 정당한 것 같이 보이게 되면 그 다음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포장을 하고 두 번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자꾸 거짓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옳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옳다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지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해요.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정직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가 않아지는 것이요.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밭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왜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말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들려오면 어떡합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게 답답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인다는 것이 그때는 즐거워 보일지 모르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한 일들을 우리는 정직, 진실, 이것이 다윗에게서 보는 키워드이지요. 이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 족보는 요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때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몇 년? 70년을 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70년이면 거의 이제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동화되어지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본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일들이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린 일들이 됐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별거 아닌 줄로 생각을 하고 대충 그럭저럭 그렇게 없으리 여기면서 했던 일들이 이런 엄청나고 참혹한 일들이 됐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지금의 그 자리가 끔찍한지 시편 137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니 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입천장에 차라리 혀가 붙어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저놈들이 술 먹으면서 찬송을 부르래요.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이 성전 예배를 없이 여기고 대충대충 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내 혀가 이 천장에 차라리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해야 돼 선고하신 거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25장을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너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지.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요? 불러다가 때립니다. 죽이려고? 고치려고요. 사람들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니까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권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공인이 되면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의롭고 거룩한 일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일들이 그냥 스스로 해야지 애써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공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 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자가 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멸망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되게 꾸지람을 하는 것은 그가 될성 부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될성 부른 자식일수록 더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매질을 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아멘. 그래서 욥기를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려고 결코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2막이었습니다. 제3막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맞아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아니에요. 13대예요. 한 대가 모자라. 왜 그랬을까? 성경이 그럼 뭐 이거 착각을 했을까? 잘못 써놨을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14대라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3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아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다 라는 말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역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시작을 하셨고 성령에 의하여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일들을 노력하고 힘써 한 일들이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 12를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아 세워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일한 것 같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거야. 그리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사역도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내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앉은 병이를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요. 2026년입니다. 새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혹 내 이성으로 세상에 있는 지식과 판단으로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이제는 뚜벅뚜벅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에 하라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해를 26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권능 있는 자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